오늘 우리 김계양 집사님 기도를 들으셨는데 저는 김계양 집사님 계자가 무슨 계자고 향자가 무슨 향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함을 애향으로 바꾸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돋아나시는 그런 분으로 김애향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믿음, 참 어색한 말입니다. 또 구제로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 강의 3번째 날입니다. 3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2장 말부터 시작해서 3장 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와닿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다 똑같은 얼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눈, 코, 귀, 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2개를 들라고 그러면 어떤 기관을 드시겠습니까? 눈, 코, 귀, 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먹어야 되니까 입이 중요하죠. 먹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걸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코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라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것. 하늘의 기운을 먹는 것이고 입이라는 것은 땅의 기운을 먹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그게 위로 갔다가 소장으로 갔다 대장으로 가가지고 많은 것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을 배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흡수가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산소하고 합해져야 됩니다. 산소하고 합해지기 위해서 공기 중에서 우리는 폐를 통해서 공기를 마십니다. 산소하고 음식하고 합해져 가지고 비로소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에게 모든 걸 공급하죠. 이것을 인체 생리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Human Biology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인체 생리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생리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설도 있고 산물설도 있지만 저는 이분설, 산물설이 맞다는 거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리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세밀하게 읽어보다 보면은 인간의 영을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혼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인간의 육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세밀하게 펼쳐놓으셨습니다. 영이 구원되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혼이 구원되는 것은 성화라고 그러고 육이 구원되는 것은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교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 입이 있는지도 모르고 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생리학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생리학을 조금 더 안다 하면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해서 이런 영적인 생리학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밤중에 찾아봤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우리는 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아주 멀리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기는 좀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그 갈릴리 시골에 와가지고 어부나 창녀나 세리같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참 이렇게 얕잡아 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예수님을 낮에 와서 만나기라는 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선한 마음을 가졌고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신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켜주는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반응이 너무 엉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편에서는 지켜주는데 한편에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너한테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생각을 했겠지만은 너는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너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해줘도 너는 못 알아먹는다. 너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미적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하기 별선도 잘 못하잖아요. 숫자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장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영적인 소경이 너무 딱 막힌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너는 영 안에 뛰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경우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엄마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육안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바라보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듭나라고 했는데 거듭난 게 무언가 하는 이야기를 성령에서 난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어미 몸에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너희들이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탄이 주인한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일단
영안이 뛰어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영안이 뛰어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열심은 항상 본질이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핵심을 벗어난 열심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그러면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큰 율법의 가장 큰 기둥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11조였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까지 11조를 지켰습니까?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는 것은 지체는 널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11조를 다 드리고 지체는 널려있는 그것까지 하나하나 세가지고 11조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을 자기들은 최고로 잘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질, 11조의 본질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는데 이 본질은 쫓아버리고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항상 율법, 십계명 그런 걸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의 본질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쉬는 그 목적, 그 본질은 인간의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라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일하지 않는 것,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에 음식도 주고 물도 주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맹인된 인도자라. 영적으로 소경이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삽니다. 낙타는 뭘 이야기합니까? 낙타는 제일 큰 동물입니다. 하루살이는 제일 적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정신이 가장 큰 것. 낙타는 삼켜버리고 하루살이 이런 이런 게 허접한 회양과 근체 그런 거 식물의 11조까지 다 드렸습니다. 하루살이는 다 들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삼켜버렸던 게 너희 아이냐.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11조의 본질을 행하셨고 안식일의 본질을 행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소경은 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표현에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남을 평가하죠.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술주정뱅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거. 나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본질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을 해주러 오셨는데 구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또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소경들이 열심을 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게 이것이었는데 그 울타리를 훨씬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키도록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그 본질을 모르고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생활한다 이거죠.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킨다 이거죠.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키기는 지키지만은 그 본질을 모를 때, 본질을 모르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런 걸 다 지켜야 돼 했는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많은 큰 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인에 있는 주머니를 더 중요시 여기지요. 실제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자체의 규모가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성도들의 퀀티티, 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별로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소경,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야기하는 열심히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영적 소경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너는 당신의 영적 소경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걸 눈을 뜨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으로 있는데 욥은 가장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42장에 가게 되면 욥이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 참 우리의 고백 같아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이치를 가렸던 거예요. 이치가 있는데 나 이거 알아 하면서 이치를 가렸던 게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나는 아는 척하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는데 영적 소경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빠졌네.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욥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42장 3절이고요. 42장 3절이고 42장 5절에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 읽기 전에 38, 9, 40장, 41장까지 해가지고 욥과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르면서 그냥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욥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8절에 가게 되면은 욥이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인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하지만 영적 소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속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자식을 다 돌려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거 다시 더 갑절이나 더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욥이 눈이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신약에서 욥과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다녔지만 영안이 열린 적도 있었고 닫힌 적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영안이 열렸고 어떨 때 영안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때 영안이 온전히 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에서 닥치는 어떤 환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했던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잠깐 근심합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이야기입니다.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그 근심보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찬송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3장 5절에 있는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 소망이 뭔가 하는 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서 간직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기 산 소망이 주셨는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 이거죠. 이제는 거듭나서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비록 일상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점은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소망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항상 기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고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hope,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이 땅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바로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난에 인내를 연다는 하고 마지막에 소망을 내겠는데 이때 똑같은 호흡입니다. 이전에도 호흡이었죠. 뭔가를 바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하늘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땅엔 근심 걱정이 끊을 날이 없죠. 항상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뻐하게 되면 반드시 또 슬퍼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똑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큰 축복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안 할 데가 없죠.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화를 안 낼 수가 없고 짜증 안 낼 수가 없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기적을 행했음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은 기적 그 자체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기적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 500 기적 먹을 것 주네 누구를 낫게 하네 그 기적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서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땅끝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봤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대답할 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너도 역시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 아니었습니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원한다. 거듭나기를 원한다. 중생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셔가지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이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던가요? 영적으로 어떤 자였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요? 사탄이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탄의 영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이었던 것. 이게 우리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고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게 이야기 아닙니다. 몸이 아니고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나요? 육신은 죽지 않았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죽었다 살아나니까 육체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이 거듭났을 때 너희들이 비로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 안치운 바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냥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영이 거듭난 자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혼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이란 말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혼이 병들었던 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혼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게 됐고 중생이고 우리의 혼은 병들었던 혼인데 이제는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혼이 과거에는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과거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따라가는 저희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겠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the attitude of our mind입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해석이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팔로우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like God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혼이 변화를 받아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이 구절이 저한테는 매우 와닿는 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 조금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180도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삶의 목표가 과거에는 이 땅의 것을 바라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늘의 것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온전히 달라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 존재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압니다. 제 자신이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나쁜 본성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저희 아내가 이야기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한다고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좀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자다가 새벽 3시, 2시에 깹니다. 깨고는 잠이 안 와요. 그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계속 대화하다 보면 정말 깨우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제 마음대로 또 각심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따라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데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야기죠.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영어로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의 본성에 참여하고 싶어요. 왜? 내 자신이 너무 지저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어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함부로 말 내뱉고 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뻐하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뻐하는 기쁨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뭔가? 우리의 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 하나님을 따른 그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것, 이것같이 즐거운 게 어딨냐 이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고도 기뻐하고 정말 물질 더 많이 벌어도 기뻐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기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기쁨,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하고 있는데 3장 5절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은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은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안이 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영안이 뛰는 게 아니라 이건 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있지만, 영이 뛰어나면 볼 수는 있지만 네가 혼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천당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낙원 그런 개념입니다. 극락의 개념이죠. 좋은 곳.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개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일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오늘 저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탄이 뭔가를 빼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아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써져 있지 않는데요.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가니까요. 아까 뜨는 것도 같은데. 떴던가요? 지금 떴던데. 아까 막 뭐 찾으실 때 뜨던데요. 아, 저 앞에. 계시록 있었는데. 네. 하나 계시록.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9장,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즐겁고 기쁜 곳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 말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들, 시대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더 많이 성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누가 온전하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건 제 몸입니다. 제 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내 몸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게 내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모여있는 곳, 또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자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전혀 빠져버린다면 그때 구원이 있을까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딱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1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1편이고 2편이 다음 주에 있는데,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결론을 이렇게 잘 냈을까?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딱 3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디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결론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딱 단어 2개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아닌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율법, 외적인 행위로 구원된 게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로,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매우 쉽습니다.